아토피를 가진 친구들이 같은 반에 한두 명씩은 꼭 있었지만 저만큼 심한 친구는 없었어요. 피와 진물이 떨어지는 상처, 검고 딱딱하게 굳은 피부와 흉터를 볼 때면 화동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한 번은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해야 나을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검색해보았는데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아토피는 만성적인 병인데다가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뿌리를 뽑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아토피를 안고 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기도 했어요. 사실 아토피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려움인데요. 엄청난 가려움만 참을 수 있다면 치료는 정말 간단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주로 잠이 든 상태에서 긁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손에 장갑을 끼거나 헝겊으로 손을 묶고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보면 장갑과 천은 어디로나 사라지고 진물 범벅이 된 상처만 남아있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이 뜨면 잠든 사이 긁은 곳이 어딘지 찾지 않아도 쓰러워서 또 긁었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요. 아토피 때문에 잠에 들고 깨는 평범한 일상이 고통스러웠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다음날 피부 상태가 나빠지면 앞으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어요. 옷을 입는 것도 숙면이 아니라 다른 섬유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옷을 입으면 어찌나 피부가 똑똑한지 바로 알아채서 상태가 나빠졌어요. 너무나도 민감한 피부 때문에 제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에 신경 써야 했고 그건 제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새학기가 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더운 여름이 되어 짧은 소매 옷을 입을 때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머, 피부가 왜 그러니? 물을 때마다 이거 아토피예요. 무덤덤하게 대답은 하지만 내 입으로 내 질병을 재확인하게 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상처를 가려보려고 노력도 해보았는데요. 아토피가 있는 피부는 온전한 곳과 다른 데다가 피와 진물 때문에 밴드가 잘 붙지 않고 떨어졌어요. 한 번은 밴드 대신 붕대로 가렸더니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더 가려워지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아토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치료에 좋다는 것을 무엇이든 다 했어요. 제주도에서 구해온 화산지도 발라보았고 애기 똥글집을 바르면 난다고 하길래 바른 부위가 노랗게 염색될 때까지 바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이건 효과가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하시며 한방 치료를 추천하셨어요. 안 될 거라고 마음은 포기한 상태였지만 혹시나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가게 되었어요. 온몸에 바늘을 꽂는 괴로운 치료 과정도 참아가며 버텼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고 좋아졌다가도 나빠지는 아토피에 지쳐갔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아지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견뎌왔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렇게도 나을 것 같지 않았던 아토피가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아졌어요. 아토피는 진짜 시간이 약이구나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가 다가오면서 아토피도 있고 공부에 열중했어요. 도덕청에서 주관한 과학 영재반 활동을 하며 전교 상위 1% 학생에 주는 장학금도 받았어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저였죠. 저는 과학이 좋아서 과학고등학교 갔다가 조교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가야지. 그러고 나선 서울대학교 병원에 취직해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토피가 재발한 거예요. 중3 다음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피부가 물렁물렁하고 유독 약하게 느껴졌어요. 진물이 계속 나왔지만 그냥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진물을 가리기 위해 긴팔 체육복을 빌려서 입었어요. 그런데 긴팔을 입으니 진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무렵 목에 있었던 아토피가 얼굴까지 타고 올라갔어요. 체온은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고 상처는 따갑지 진물 때문에 온몸이 찐득해졌어요. 참기가 힘들어서 진물을 휴지로 닦으며 조토를 받으러 교무실에 들어섰는데 선생님들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놀라시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엄마 아빠 모두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까지 혼자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한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열이 펄펄 나서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잠결에도 내가 지금 긁고 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제 살을 긁어댔어요. 한참을 자다가 깼는데 흘러내린 진물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피부는 퉁퉁 붓고 약해져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피와 진물을 닦으라고 하셨지만 살이 수건에 묻어나 어쩌지 못하셨어요. 가려움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교대로 제 손을 붙잡고 긁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지만 피곤해서 잠깐 조시는 사이 다시 제 살이 마구 긁어댔어요. 참으라고 했지만 한 번 긁으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요. 접히는 부에만 있던 아토피가 얼굴, 머릿속 없는 전신으로 퍼져 있었어요. 얼굴은 부어 2배는 커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다시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끔찍한데 남들이 볼 땐 어떻겠어. 무서워서 동생들에게도 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 방 안에만 고립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싫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너무 싫고 마음이 치이고 치여 절망만 남아있었어요. 아토피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힘들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한계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토피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내 병을 낫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며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참는 것도 수없이 해봤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엄마가 지쳐 자고 있던 적에 말씀하셨어요. 희원아,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어. 진물 때문에 눈도 못 뜨고 몽롱한 상태였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날고도 오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꼭 붙들자. 매년 교회 수련할 때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봤었는데 그날 엄마의 말은 너무나 새롭게 들렸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 이게 고스처럼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채찍에 맞으시는 아픔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죽음도 예수님께는 차량만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내가 그것에 상처에서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채찍에 맞으시면 아픔을 느끼시고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로 이게 단번에 아멘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와 예수님만 보이는데 그동안 제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해왔는지 깨달아졌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심한 질병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아토피 가지고 나 죽는다, 무섭다, 다시는 밖에 못 나간다 움츠러 있었어요. 그럼 제게 예수님은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부활했다. 지옥과 운명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 이것만 충분하지 않느냐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부활 말고 제 병 좀 고쳐달라고요 하며 때릴 수가 있었어요.
확실한 부활을 주셨는데 눈과 귀가 있으면서도 부활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수백 번은 들었는데 복음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제 삶은 제 것이었거든요. 내 인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든지 나는 상관없었어요. 나에게 아토피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고 필요 없다며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주무르겠다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 마음 중심이 가장 악랄한 죄였어요. 절대 나와는 다를 거라고 믿었던 마귀와 동일한 내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주인되어 왕노릇 하고 있는 나는 지옥행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랄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제 주인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게 확실해지니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마음에 나를 만져주실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나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몸 상태가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나아져서 중고등부 예배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 한 말씀이 제 마음을 뚫는 것 같았어요. 부활의 복음은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한다. 부활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부활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휩쓸리고 허우적거렸던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고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쓰여 있는데 왜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잖니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 부활했다고 너는 이미 내 안에 새 피조물이었단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상황에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것이었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지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토피 때문에 입시 기간을 놓쳐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였지만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교회 공동체가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아토피를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외로워하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방에서 나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다시 서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토피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두려워했던 제가 지금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언니들과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며 공동체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숨기기만 했던 아토피를 이제는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괜찮아? 힘들겠다 걱정하는데 저는 나도 아프면 힘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힘든 상황이 와도 신기하게 너무 기뻐. 이렇게 친구들을 놀라게 만들어요. 다시 그때처럼 아토피가 심해질 때가 자주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니 전혀 낙심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아토피로 인해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질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토피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병 때문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기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공부했었는데요. 지금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나 혼자만 상황도 벅차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저도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아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부활 복음밖에 없다는 것도 아니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짜 있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서의 내 모습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힘들었던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먼저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같은 과 선배 언니와 같이 학과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주님의 꿈을 정말 이뤄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학교 이것저것을 누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원망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아토피는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제가 붙잡을 것은 단 하나,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복음 들은 것을 잘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예수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와 그래요. 만일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삶이 달라지죠. 삶이 안 달라졌다는 것은 복음이 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냥 흐릿하게 들어온 거예요. 흐릿하게. 사실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잘 대답을 못해요. 복음 뭐야? 글쎄 하여튼 잘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가장 깊은 소식이고 가장 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이게 참 교회 저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한 30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복음이 성경의 핵심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 신학자 책도 읽어보고 나도 이제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본문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내 머리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중에 부활복음을 들었는데 부활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거 맞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한 것은 복음을 듣고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삶이 변화될 거라고 했어야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 보니까 삶이 변화된 거예요. 중요한 걸 그렇게 알았는데 삶이 변화 안 되면 그건 이상하죠.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 간증에도 우리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토피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다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꽂혀 있어요. 자기 한계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환경, 자기의 나쁜 환경, 거기에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집에 우리 자녀가 문제야. 자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뭐 어떻게 해요? 자녀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저도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성격이 좀 예민해 그런 것도 있고 노가다를 잘 못하는데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 막 속에서는 하여튼 막 짜증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막 폭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교회 다니니까 조금 참고 그냥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뭐 없앨 수도 없고 일 안 하면 되긴 되는데 나는 일 안 하면 그걸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일 안 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계속 그냥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감정 배터리가 있구나.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겨도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받아도 오늘 우리 간증의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도 그게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한다. 물론 뭐 어떨 때는 힘든 일이 생기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그 환경이나 내 스트레스 여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냐 뭐 거기에 신경 써야지 그걸 뭐 내가 뭐 힘들다 안 힘들다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럼 하지 말든지 뭐 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망
속으로 원망 불평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든지 하면은 불평 원망 안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작정이라보다도 예수님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어요. 이 자매님 또 자기가 뭐 그게 있든지 없든지 아토피가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하나님께 없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도 우리가 28살 된 이렇게 간질 환자, 간질 때문에 온 가정이 거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간질이 뭐 일어나면은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는 못한대요. 간질도 간질이지만 자기 어떤 마음에 어떤 쏟아지는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이렇게 내가 간질 환자구나 이러면서 열등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게 싹 바뀌었어요. 지금도 간질해요. 간질 조금 덜하지만 간질하지만 저는 간질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더라고요.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지금도 이제 전도하면서 영어를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계속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 그 동생, 그 아빠, 엄마, 아빠는 내가 만나 같이 우리 잤어요. 같이 만났는데 사람이 굉장히 좋아. 그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자녀만 이제 간질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미래도 걱정이고 지금도 걱정이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매인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매인다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모든 고통이 같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내 용서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주인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걸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종은 옛날 종은 주인이 뭐라 하면 힘들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해야 되고 뭐라고 딱 지시하면 그 딱 따라줘야 되는 게 종이에요. 자기 뭐 어디 저 발 아파가 일 못해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발은 발이고 주인에게 너무 신경 써야 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 되려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주인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계속 내가 생각, 내 염려, 내 고통, 내 스트레스, 이런 것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못난 거, 열등감, 이런 거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그걸 이렇게 실행할 뿐입니다. 그럴 때 삶의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없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의 이렇게 믿음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믿음이 무너져요.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 또 뭐 자녀의 심각한 문제, 내 질병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기는 있는데 그게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런 어떤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큰 영향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오늘 간증에 있던 자매님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영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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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 것 때문에 그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